인치심에 대해서 세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보증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셨고 그것을 보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래서 그 성령님을 약속의 성령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내주셨고 신약시대도 말씀하셨고 오늘날 교회시대 성령시대도 여전히 성령께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도장을 쾅 찍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인친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어떤 축복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인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의미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래의 종결을 의미한다, 그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32장에 가보면은요, 예레미야가 숙부 하나멜에게 밭을 삽니다. 그래서 은을 주고 밭을 사는데, 밭을 사면서 거기 주고받은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의 인장을 쾅 찍어서 그래서는 이제 돈을 건네고 이 땅을, 이 밭을 내가 샀습니다라고 하는 거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래가 종결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할 때 인을 치게 되죠. 그래서 인침을 인해서 모든 거래가 종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결부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거래 종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했습니다. 죄 가운데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려면 거기에 해당되는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야만, 그래야만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고 생명을 주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진노에서, 사망에서, 멸망에서 값을 치르고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요, 축복의 자녀요,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서 거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거래를 위해서 어떻게 돼요? 죄 없는 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도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존재가 필요한데 그분은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서 그래서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값을 지불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거래를 다 종결해서 이제 사단 마귀와의 거래 가운데서 완전히 거래가 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더 이상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러니 저러니 요구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옛날에 내가 내 아들이었는데, 옛날에 내가 내 종이었는데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다 종결되고 인을 쾅 찍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자신의 종으로, 자녀로, 앞잡이로 그렇게 요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억하십니까? 철로 역정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기독도가 길을 걸어가는 동안 수많은 유혹과 미혹이 찾아오죠. 그런데 우는 사자와 같이 큰 개가 부르짖고 난리치지만 무엇에 묶여있다고 그랬어요? 줄에 묶여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삼켰듯이 달려들고 소리치고 왕왕거려도 그래도 우리를 손댈 수 없는 거예요. 사단 마귀도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에게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손대지 못하지만 어떻게 해요? 주변에서 우리를 올무를 놓고 기다리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직접 우리에게 손을 대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혹에 넘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고 세상을 획작하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멸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아래 서서 다시 한번 우리 인침의 사건이 뭐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확신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우리를 보증하심으로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인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증해 주시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미 다 속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래가 종결이 된 거예요. 그랬으니까 인침의 역사가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죠. 이제 두 번째 또 축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느냐? 보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66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치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란 사람이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하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했는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제자들은 정작 다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기억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혹시라도 진짜 그 사람 말대로 다시 살아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자. 그렇게 해서 헛소리겠지만, 그렇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병사를 갖다가 무덤 앞에 세우자. 그렇게 해서 가이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그 앞에 무덤을 봉하고 그리고 거기에 병사들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때에 무덤을 봉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6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서 대제사장과 그리스도의 무덤을 임봉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봉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뭐냐? 보장한다는 거예요. 내가 보장하니 예수는 죽었다, 이 무덤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한다는 거죠. 단순히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도 인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보장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우리 크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30절입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 함께 하십니다.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무엇을 받았어요? 그렇죠,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 뭐예요? 앞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즉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보장을 말하는 거예요. 보증한다. 언제까지요? 구원의 날까지. 완전한 구원,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쳐서 도장을 쾅 찍어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인쳤기 때문에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 재림의 그날까지,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침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재림의 날까지 우리를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장을 한다, 보증을 한다. 그것이 바로 이 인침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역사를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돕고 지키고 인도해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찾아가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 7절입니다. 335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 7절 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인하여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멘. 그 말씀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다,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사단, 어둠의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들을 쭉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 그들의 활동을 막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막는 자가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막으셔서 그래서 우리를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옆에서 돕고 지키시고 인도해 가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는 자, 즉 성령께서 심판의 날에 심판받지 않도록 우리를 보장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심판대에 서지 않도록, 심판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침의 역사를 보장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인침의 역사를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치 어떻게 되느냐? 제가 땅을 샀어요. 놀라시죠? 비웁니다. 진짜 땅을 산 게 아니라 땅을 샀어요. 땅을 샀는데 그래서 가서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도장을 쾅 찍고 해가지고 거래가 종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서랍에다 넣어놓고 그리고 너무 져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너무 져서 잠을 못 자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진짜 내가 산 땅이 맞나?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증서를 꺼내보는 거잖아요. 증서를 꺼내보고 혼자 웃어가면서 이 땅이 내 땅인데 그래가 혼자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그 증서를 잃어버렸다 어떻게 되겠어요? 밤새도록 온 집안에 다 다니며 찾을 거예요. 그 증서 어디 갔나? 그거 내가 그 땅이라는 보증인데 이것이었으면 난리가 나는 거죠. 밤새 찾아다가 그러다가 못 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보면 어때요?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죠. 뿌듯하고 혼자 좋아서 그냥 이 땅이 내 땅인데 그래가지고 좋아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 인침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보장하시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온 몸을 다 들여서 막 교회를 혼자 다 하는 것처럼 하다가 어느 순간 시험이 들고 환란이 차고 문제가 생기면 다 잊어버려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문서를 찾아야 되는데 문서를 찾지 못하니까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니까 의심이 되는 거죠. 큰일 났다. 진짜 내가 구원받았을까?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나 같은 것이 스스로가 자꾸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더 신앙이 식어지고 또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어려워지는 거죠. 그 역사를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한 가지 역사적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죠. 그런데 그때 뭘로 심판을 하셨어요? 물로 심판하시잖아요. 홍수를 해서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의 딸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람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성령께서 떠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거예요. 그 사건이 있어요. 성령이 떠나신 다음에, 물러가신 다음에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인침의 역사에 대해서 보장이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보장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그거를 확신하게 하고 보장하시니까.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요.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것을 믿는 사람, 그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한 사람은 어떤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고난과 핍박이 와도 담대할 뿐만 아니라 평안한 거예요. 왜요? 그 증서가 있거든요. 성령님의 보장하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찬송하고 천성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은 죽었다고 난리치고 가슴을 찌고 땅을 치고 하늘이 꺼져내 땅이 꺼져내 시작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그것이 아니라 이 보증이 있기 때문에, 이 보장하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혼자 남몰래 웃는 거죠.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죽네. 나는 이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장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심판의 날까지 보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땅에서 환난과 시험과 역경을 만나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히려 찬송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참고 견디면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는요, 소유를 의미합니다. 소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죠. 다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찾지 않는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학개서입니다. 학개. 학개가 구약에 있습니까? 신약에 있습니까? 알면서도 대답을 안 하시고 그러시네요. 학개는 2장입니다. 학개 2장. 아마 창세기부터 계속 넘기시면, 오늘 밤에 다 넘기시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밤새고 나면 1311쪽입니다. 1311쪽, 구약성경 거의 뒷부분에 있습니다. 1311쪽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학개 2장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학개 2장 23절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스가랴 바로 앞에 있습니다. 학개 2장 마지막 절 23절 다 함께 크게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살데리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스알데리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내 것으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내 것으로 내가 택했고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삼는 것을 너를 인장으로 삼는다, 도장을 쾅 찍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것을 인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함께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말씀이 그래서 재미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3장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267쪽입니다. 신약성경 267쪽 고린도전서 3장 23절 다 함께 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피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인데 그 주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누구예요? 우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말씀하시는데 인침의 역사를 말씀하시고 보장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뭘 보장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주님의 것이요 주님은 하나님의 소유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죠. 오늘 나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제 넌 내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제 됐어, 그리고 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니까 나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자녀가 내 자녀니까 어떻게 돼요? 남의 집 자녀 가지고 내 자녀니까 그 애가 아플세라 힘들세라 어려울세라 고난당할세라 어쩔 줄 몰라고 밤 못 자고 고민하고 어떻게든지 잘해주려고 하고 뒷받침해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제 너는 내 거니까 됐어, 그것이 아니고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역사를 지금도 성령으로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관심 바뀐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닌데 그 애를 위해서 내가 뭐 등록금을 대주고 그 애를 위해서 시집장가를 보내주고 안 하잖아요.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를 축복하고 그를 도와주고 그를 세워주고 양육하고 그를 뒷받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인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해야죠. 누리며 살아야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야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나 혼자 몸부림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 밤에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것 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어려움 하나님 아시죠? 이 필요하시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채워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때로는 열어주시고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떼어주셔서 우리의 가는 길이 나의 삶의 주님만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형통한 삶이 되게 하시고 복된 삶이 되게 해주셔서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보장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장하시고 소유다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요, 표식입니다. 표식, 표라는 거예요. 성웅이 너는 내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침에 표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 알아서 표식하는 거죠.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가보면 14만 4천이 나오죠. 계시록에서 14만 4천이 두 번이 나와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말하는 거고, 하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상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14만 4천을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거기에 인친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으로 도장을 쾅 찍어서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그렇게 표식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표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수많은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표식하셔서 보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해서 표식하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의 역사는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식을 하는 것이 바로 인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내 것이야 인치고 도장 찍은 것에 대해서 내 안에 표식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영화 보신 분들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엑스타시라고 하는 영화들 같은 걸로 보면은 한참 우리나라에 유행했잖아요. 666 숫자를 이야기하고 하죠. 그래서는 그 오맨이라는 영화에 보면 오맨의 주인공이 어떻게 돼요? 머리 쓰고 막 헤쳐보니까 그 안에 666 숫자가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지만 그게 인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귀신이, 사단이 인친 사람이고, 그래서 너는 귀신의 종이니까, 그래서 그 존재가 막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죽이기도 하고 행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마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인용을 해서 그래서 그런 영화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쳤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보이진 않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그것이 보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확신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다 표식하는 역사를 인침으로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댁에 돌아가시면 거울에서 앞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하나님께서 나를 표식하셨는지. 그런 표식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확신하게 하시고 그 안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그것을 보장하시고 또 소유로 우리를 오늘을 이끄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날마다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힘든 일을 만날 때도 낙심하지 마시고, 괴로운 일을 만날 때도 고통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잘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장하시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형통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